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다니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지 않되 구별된 삶을 살았으며, 또한 세상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스스로 뜻을 정하여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 다니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속한 사람은 제국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경쟁과 약육강식의 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순종과 삶으로 원수까지도 살려내는 복음의 원리에 살아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생각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믿음과 다니엘의 단단한 절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수용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우리 진영의 사람들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된 자들을 살려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바벨론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죠? 특히 성공한 사람, 힘과 부를 또 건강을 가진 사람은 바뀌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바로 직전 2장 마지막에 그가 했던 고백과 오늘 3장의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달라서 당혹스럽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바벨론의 왕이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대한 구도 안에서 그 자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런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받아들였다면 그는 삶의 모양이 바뀌었을 겁니다. 더 겸손했을 거고 더 관대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약 어느 날 구두쇠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1년 뒤에 네가 간암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죽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믿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면,
간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찾아 먹고 운동하고 매주 병원 가서 검사하고 이랬을 겁니다. 믿었는데 사실 그 꿈의 내용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 보려고 애쓸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내용을 믿고 수용했다면 저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1년 남은 나의 삶이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간용을 베풀음 1년 남은 내 삶의 의미를 더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믿는 것과 정말 믿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믿어서 수용한다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믿었지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꿈에 게시된 미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주제는요, 제가 또 다음에 여러 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삶을 바꾸어 잘 살아가려 하지 않고 계시받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폭력과 두려움의 제국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더 큰 폭력과 두려움의 제국을 만들어갑니다. 그는 역시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후손 바벨론 왕답게 하나님과 맞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충성, 종교적인 열정, 문화의 자부심이라는 끈으로 단단히 그 백성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나라를, 더 하나된 나라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높이가 약 30m나 되는 크고 화려한 금신상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멀리서 보아도 다 보일 수 있도록 그 평원 위에 30m가 되는 금신상을 세워둔 겁니다. 그게 햇빛에 비치면요, 얼마나 반짝했겠습니까? 반짝했을 겁니다. 그죠? 지금처럼 우리 LED 네온 사인이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살아서 눈이 그렇게 현란한 세상이 아닙니다. 밝은 빛을 내는 것이 태양이나 달빛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원 위에 금신상 30m나 되는 금신상이 번쩍번쩍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이 온갖 화려한 음악을 울리게 하고 그것이 울릴 때마다 그것에게 절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단단히 얼음장을 놓습니다. 참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에서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을 금나라라고 말하니까 금신상을 세우는 참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왕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오해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딱 그 정도 수준의 왕이었나 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무서운 명령은 어느 시대나 있는 전체주의적인 권력의 모습입니다. 국가나 또 다른 권위가 개인의 삶 전체를 통제하고 조종하면서 그들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할 때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시대에는요, 경제적인 위협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위나 사회 시스템과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복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통제와 복종의 결과가, 굴복의 결과가 파괴적이고 폭력적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더욱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정반대의 것을 요구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 관리로서 바벨론의 여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의 바벨론에서의 삶의 자세도 우리 앞서서 함께 봐서 알겠지만 바벨론 국가나 왕을 대항해서 그 나라와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맞서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왕에게 충성하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며 아마 잘 다스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신앙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굴복의 힘이 그들에게 덮칩니다.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입니다. 1장에서 소년과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은 어쩌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요, 너무너무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 그 문제가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았고 곧 그들을 질투하는 갈대아 술사들의 보고로 그들은 왕 앞에 잡혀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직전 내용이죠. 그런데 이번 주 3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좀 이건 이상한 부분이 있네 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몇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읽으면서, 저는 읽으면서 왜 이렇게 관원들의 직책과 악기들의 이름을 일일이 길게 몇 번이고 말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2절, 3절에 그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라고 한 번 말했으면 됐지. 또 말합니다. 5절, 7절, 10절에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쯤 돼서 한 열 몇 절 지나서 말한 것도 아니고 딱딱 붙여가지고 몇 번이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요, 2장에서도 꿈을 해석할 때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적혀 있을까요? 이건요, 바벨론의 어떠한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종교와 지식의 영역, 바벨론 안에 있는 이 거대한 한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입니다. 악기들로 대변되고 있는 문화의 영역입니다. 그냥 악기 하나가 들릴 때,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절해라, 모든 관리들은 절해라,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맞서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사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회 가운데서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정치와 문화의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도 2장에서 그랬고 이 친구들도 3장에서 그랬고 바벨론 제국 사이의 거대한 전체주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자신의 준엄한 명령에 불복종한 그들에게 왕은 맹렬히 분노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정도 배려해주면 그냥 잠깐 모른 척하고 절만 하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에게 너희 신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좋은 게 좋잖아. 공동의 선을 위해서 국가적 상징물에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신사참배의 장면과 너무너무 비슷하죠.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말리냐.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태양신에게 절은 한번 하고 예배 드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신교와 다원주의의 유혹은요,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도살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은 참 매우 힘듭니다. 우리 주변의 소리들을 들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부장님이 이만큼 봐주셨으면 이제 그만 됐잖아. 왜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렇게 뻣뻣하냐? 왜 예수 비행이들만 자기가 옳다고 하느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소리들 아닙니까? 옳고 그름이 이 상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또 매우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가 문화적인 것이고 뭐가 종교적인 것인지 구별해내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예배당에서 드럼 치는 것, 교육관에서는 가능한데 예배당에서는 안 돼.
이게 종교적인 것인지 문화적인 것인지 참 애매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 당시에는 그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배척하고 에이, 죄를 지을까 봐 작은 죄라도 지으면 안 되니까 그냥 다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건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1장에서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고민하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객관적이기 참 힘듭니다. 혼자서는 바벨론의 거대한 두려움에 굴복해버리거나 유혹에 타협해버리곤 합니다. 그죠? 혼자서는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것은 자식 키워보면 딱 나옵니다. 제가 남의 자식들한테는 참 잘 기다려주고 잘하거든요. 제가 동아한테는 참 화를 안 내고, 동아 화를 낸 적 있나? 없지? 잘 기다려주고 동아가 뻘짓을 해도 제가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그죠? 아주 제 아내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을 또 설교 때 해야 되는가 싶은데,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당신 청년부 청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아직까지도 가슴이 아픈데, 넌 너네 청년들한테는 잘하면서 나한테는 왜 이러냐 이 말이죠. 결국에는 자기한테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을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수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하는 이 바벨론에서의 애매함들, 이 분별하기 힘든 것들, 이것들을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이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러라고 목사도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나눌 때 제가 목사된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미 다 결정하고 다 통보하고 나중에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와서 그걸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면 좀 섭섭합니다, 마음이. 그가 다 결정해 놓고. 목사한테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를 주셔서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함께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배우는 자리에서 멈춰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 서 있으면요 세상의 물결이 계속해서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 서 있을 때 우리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내가 아는 신은 이런 존재지 하면서 보편적인 신의식만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사양리와 같은 기본적인 거 하나 가지고 난 다 알아, 난 진리를 알지, 복음을 알아 하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니엘서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세밀하게 함께 살피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배워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지혜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만 이러냐라고 하는 이 갈등이 세상에만 있으면 그것도 천만다행인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도사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겸손함이 없을 때에, 함께 서로의 삶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지 않을 때에 교회는 더 무서운 다신주의, 다원주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맞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여호와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갈등이 더 첨예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면서 용납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싸워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교회 안에 다신주의는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아는 양 살아갑니다. 다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양 살아갑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서 3장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나오는데 다니엘은 어디 갔지? 이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만 했습니까? 당연히 했죠. 다니엘은 절을 했을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 몇 명 없는데 다니엘은 절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그냥 다니엘에 대한 믿음이 강하네요. 다니엘은 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몇 분 하는지 비밀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왜 다니엘 없어요? 다니엘도 그럼 당연히 잡혀와서 풀무불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 뭔가 아는가 보다 이렇게 눈치로 저를 보니까 제가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일단 그냥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니엘은 굉장히 정치적 거물입니다. 그죠? 모든 그 박사들의 그 스승이 되는 위치, 그 왕다운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벌써. 그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이, 갈대아인이라고 3장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앞에 2장에도 갈대아 술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같은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인, 한 번은 술사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 같이 갈대아 술사라고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갈대아인은 백성들도 다 갈대아인이니까요. 그죠? 이 갈대아 술사들이, 그죠? 다니엘을 바로 상대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정치적 거물이니까 누구부터, 수족부터 잘라야 되는가? 하나하나 그 세력을 없애야 되는가? 목사님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않지만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는요 뜻을 정한 사람이 다니엘 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 4명입니다. 그죠?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2장에서는 꿈을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과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다니엘 한 사람입니까?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그죠? 3장에서는, 그죠? 지금 다니엘 한 사람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 세 친구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저는 이게 다니엘이 속했다 안 속했다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3장에서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였다. 왜 3장은 공동체였고 2장은 개인이었을까? 세상을 살면서 종교적인 이 옳고 그름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있다 없다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각 장을 맡아서 이렇게 한 명씩, 한 부분씩 나왔는데, 이 바벨론을 살아가면서 정치적이고 이 문화적인 영역 가운데 너희가 애매하고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공동체로 등장시켰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3명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금신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각자의 지방에 그들이 있었겠죠. 근데 서로 연락해서 어떻게 할래 의논을 했는지, 아니면 각자 자기의 신앙대로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잡혀와 보니 니도 있었네 라고 서로 반갑게 만났는지, 반가웠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났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의논했는지 아닌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대오로 움직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그 어마어마한 왕궁의 보좌 앞에 앉은 바벨론 왕의 이러한 회유에도 그들은 단호합니다. 다신주의에 맞서서 그들은 유일신을 섬깁니다. 느부갓네살이시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희는 임금님의 명령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들의 고백 속에서 저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저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옆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저들의 고백과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그들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섬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섬겼습니까? 섬긴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또 있었냐면요, 우리 지금 금신상에게 절한다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계명을 보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섬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섬긴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번 한 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린 것, 이거 하나님 섬긴 겁니까? 아니, 그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이번 주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한번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왕에게 충성했다라는 말입니다. 왕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왕이고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왕을 섬겼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섬겼습니다. 백성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들이 어떠하든, 그들이 못났던 어떠하든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한 것을 내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내 권위자로 두신 분들, 그들을 그냥 근성으로, 그냥 일상이니까 익숙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섬겼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와 시험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답답한 바벨론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계시냐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혹은 내 마음 안에서만 그냥 개인적인 것들, 내 병과 내 상처, 나의 자녀와 아내, 그냥 내 개인적인 이런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만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회사의 문제, 어떤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 거대한 구조의 어떤 악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여기시지는 않고 그냥 개인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권세 아래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 모든 세상이 벌벌 떠는 너부갓네살의 권세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팀장님의 괴롭힘에서 못 구하실 리는 없습니다. 세상의 갑질에서 못 구하실 리 없지요. 구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또 이런 회사의 문화를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벨론에 굴하지 않는 그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는 그 일을 하십니다. 제가 그냥 뭐 덕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덕질인가 이게? 그냥 좋아하는 배우가 한 2명 있습니다. 한 배우는 그 서현진이라는 배우인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또 오해영 이후에 너무 유명해져서 저는 이제 덕질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남들 다 좋아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싶어요. 저는 마음에 좀 이상한 마음이 저는 좀 있어요. 저만 이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배우가 한 명 있는데, 마혜영이라는데 이름 뭐지? 저기 아닌데, 마영 아닌데, 저기 유다인이라는 배우입니다. 아마 본명이 마모일 겁니다. 자꾸 오해영 때문에 헷갈렸는데, 유다인이라는 배우입니다. 이름이 좀 유태인 같네, 이렇게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유다인이라는 배우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이 배우가 예전에 그 KBS에서 했던 그 4부작짜리 미니 그 드라마 보통의 연애를 보고, 그게 아마 2012년도 작품일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해화동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고, 여기 진짜 연기 잘하네. 그 이후에 뭐 드라마 영화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느껴본 적 없습니다. 작품을 잘 못 고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그녀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뭘 찍었지 하고 수년 동안 잊고 지내다가 수년까지는 됐나 하여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 1월 달에 단편 드라마 하나를 했더라고요. TVN에서 하는 1회짜리 단편 드라마. 저는 1회짜리 단편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주제가 명료하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1회짜리 단편 드라마가 있던데, 이 있습니다 라는 단편 드라마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어떤 드라마지 하고, 한 편이니까 뭐 1시간이면 끝나겠네 하고 봤습니다. 치위생사로 이제 치과에서 일하다가 임신하게 됐고, 동시에 쫓겨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3주간 일했던 월급은 못 받아서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겪게 되는 을의 삶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130만 원을 안 주려고 소송을 거는 치과 원장. 집요하게 그 원장은 남편의 직장에서 자기 인맥을 통해서 괴롭히고 또 유혹합니다. 그냥 받고 떨어지라 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한 치과 병원에 또 영향을 주어서 그들 기득권끼리 똘똘 뭉치는 세상에서 이 을이 홀로 이겨낸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드라마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벨론의 질서에서요, 약육강식의 바벨론의 사회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사회에서 똑같은 모양은 반복됩니다. 임금을 못 받고 쫓겨나는 그런 일은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 일이 우리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조선시대는 없었겠습니까? 삼국시대는 없었겠습니까? 일하다가 병을 얻었는데도 산재 처리도 못 받고 치료비도 못 받기도 합니다. 눈에는 활활 타는 풀무불이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곳곳에 활활 타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모든 권세보다, 모든 시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17절, 18절,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꿈으로 자신의 왕국의 전망을 듣게 된 왕의 입장에서 내가 그 꿈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수고해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험을 세우고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왕은.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강력하게 풀무불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더 큰 불로 더
뜨거운 불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이 세었던지 저들을 붙던 사람이 다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 안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보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흡사 신의 아들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아니다 제가 이걸 논할 건 없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압니까, 그죠? 가서 물어봐야지. 나중에. 이건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냥 천사들 안 보내고 직접 그 아들을 보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하여튼 불 밖에. 근데 또 이상한 거는 불 안에 네 사람이었는데 나오느라 해가 나왔는데 나올 땐 또 세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 신의 아들 같은 한 사람은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안에 있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안 가르쳐 주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같은 무리의 유다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갑자기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런데 그들은 머리털도 타지 않고 어디도 거울리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그의 백성 모두를 구원하십니다마는 그의 백성을 모든 상황에서 매번 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매번 응답해 주셨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해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도 없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도록 내어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명백히 그리고 자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주셨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참하게 헤롯 왕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도 비참하게 그 목이 잘려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컸고 야고보는 믿음이 적어서 생긴 차이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줬고 야고보는 교회가 기도해주지 않아서 그런 차이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일하시는지 그 답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고백,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는 이 고백, 이 18절의 고백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은요, 저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이거는 제가 이 18절은 자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그 찬양이 자꾸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 찬양을 아주 발랄하게 율동으로 막 이렇게 했던 그 중등부 때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발랄하게 부를 찬양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무서운 상황이죠. 그 찬양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이게 가벼운 상황이 아닌데 내가 너무 가볍게 이 찬양을 고백했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옛날의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고 지금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되어 있는데,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요, 저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나를 돕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포지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헷갈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무서운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됩니다. 기도해줬더니 들어줬다
들어주셨다라는 성공에 관한 관정들만 계속 듣고 살아간다면요, 그 관정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은 이기적인 종교심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느새 조국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희생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바벨론 가운데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어린 복음의 내용을 나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런 나의 성공, 나의 안녕만을 위한 믿음을 세상은 못 느낄까요? 저 사람은, 아니면 저 집단은 자기의 성공, 자기의 안녕, 자기의 어떤 부흥만을 위해서 믿음을 주장하고 있어 라고 세상은 못 느낄까요? 우리 시대에 마이크 들고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갈까요? 요즘은 찾기도 힘들지만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면요,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진영, 우리 기독교 진영의 이기심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진영의 이기심보다 요즘은 나의 이기심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요즘 찾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더 큽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 이기심에는요,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이 바벨론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쫓을 때, 그들의 종교심으로 신을 쫓을 때 나를 살려주시는 신, 나를 구해주시는 신으로만 누구나 다 자기의 신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치보다 이익에 민감한 성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내 이익보다 신앙의 가치가 아무리 내가 중요하다고 말해도 자기 손에 자기 죽음이 없는 한 우리의 말들은 전부 다 공허한 울림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기독교 하면, 목사라고 하면, 저 사람이 교회 장로고 집사라고 하면 저 사람은 진정성 없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데요. 이런 바벨론에서 이 다신주의와 맞서서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전할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고백은 필요하지만, 이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더 힘을 줘야 될 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고백에서 진정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신앙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공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애매히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며 살아갈 때에, 감사로 반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우리를 보고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으로만 관철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만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저들은 다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들의 종교심과 우리의 신앙은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구해주시는 것만이 바벨론에서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함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저들로 하나님을 보게만 할 수 있다면, 저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도 내게 그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곧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구하십니까? 잔을 옮기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성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해서 말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갑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시대와 시대, 아픔과 아픔, 바벨론과 또 다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는 있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절개, 이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3장을 통해서는요, 진정성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실패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서 더 가치 있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실패는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의 실패는 누군가의 성공보다 더 큰 소리가 되고,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의 삶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바벨론을 늘 상대해 왔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숭고한 사랑 앞에 항복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부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상대하는 방법은 바벨론이 우리를 상대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핏대 높여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방법입니다. 결과적 승리가 아니라 과정적 승리를 승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또 바벨론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 나가십시다. 그 궁극적인 구원이 오늘 내가 당해야 되는 손해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니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오늘 내 상황에서 주가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도저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의 삶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움과 욕망의 세상에서 바벨론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 이 진정성 있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암흑한 시절에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시는, 이 어두운 시절에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진정성이 과연 어떠하였는지,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과연 그들을 향해서 내 신앙의 진정성은 가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세상과의 싸움은요, 세상을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 되면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